저에게 그리고 대장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 초등교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이쪽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놀라워. 크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놀라워. 크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따라했나요? 자, 다시 한번 크게 가정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 1월달 암송구절 기억하시지요? 1월 암송구절 각 가정에서 외우기 바랍니다. 자,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보면서, 외운 친구들은 암송하면서 우리 1월 암송구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찾아온 3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은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모든 질서 또 경비 또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 예.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부활이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난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요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이야기들을 전했다 그랬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지요.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성전 맡은 자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직접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도 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하는지요. 지난번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와,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와, 저 베드로와 요한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고 그러면서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지요. 그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을 보십니까? 왜 저와 같은 사람, 또 요한과 같은 사람, 뭐 베드로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자꾸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저도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고, 저도 전에는 환경대로 살았고, 저도 전에는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죽음만 보는 자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걸로 다 끝인데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뭘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뭘 그렇게 추운데 교회 갈 필요 있어? 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죽음 후에 부활까지.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까지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해가 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면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해가 뜨면 다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었다 그랬지요. 사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를 감옥에 갇힐 만한,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도리어 크게 칭찬받을 일을 했지요.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40년 넘게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도리어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재판을 하겠다고 또 감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전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살았다면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까지,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 일하셨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얼마나 되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어떤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고요? 오병이어.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 그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음식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아픈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공통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실제로 떡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 주어라. 빵을 계속 나누어 주어라. 맨날 물고기를 나눠 주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양식을, 이 땅 위에 진짜 먹는 양식도 물론 우리가 나누어 주지요. 베풀지요.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말씀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에 믿는 자가 얼마나요?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과 똑같이 남자만 5,000명이나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까지? 부활까지 바라봅니다.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생명의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나누어 주어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다 굶어 죽는데 나만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날이 졌기 때문에,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날 재판을 받기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되었어요.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재판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5절 6절. 자, 여러분 집에서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기 보면 누가 참여했습니까? 관리들이 나오지요. 관리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 핵심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한 대제사장인데 아직 살아있는, 은퇴는 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대제사장, 이전의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가야바는 지금 현재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같은 집안이지요. 안나스와 가야바 다 대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지요. 요한이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요한인데, 여기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 역시 제사장 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그 회원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대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가 열린 거예요. 국회.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공회가, 그 국회가 다 열렸을까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뭐 크게 그런 일도 아닌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요. 그것도 하루 만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하루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재판이 열렸는데, 이 유대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루 만에 다 모여버렸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4장 6절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뭐예요? 대제사장 집안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다 참여했다. 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맨날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바쁜 사람들이고 일도 많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 때문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모인 사람들을 보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생각나는 분 없나요? 누구요? 이분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 누가 생각나지요?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이 공회에 잡혀가셨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여기도 장로들이 나오지요.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어디로요? 공회로 끌어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때 이 사람들 모였던 그 사람들이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말도 안 되게 죄를 뒤집어 씌웠죠.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여기저기 갖다가 붙여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짓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여가지고 이제 이들을 결국은 죽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이고 억울하다,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야 이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억울한 건 사실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재판도 받고 있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그들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서 죽겠다가 아니고 큰 기쁨이고 은혜로 느껴지는 거지요. 왜요?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누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똑같은 길을 자기들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거지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억울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똑같은 어려움을 나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공회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어요.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지금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 서기관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쭉 둘러쓰고, 누구를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만 딱 가운데 세우고 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쭉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인상 팍 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막 힘이 센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쭉 둘러서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들도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냅다 도망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재판하는 것이 이 아팠던 사람에게 한 이 착한 일 때문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재판하는 것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착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 어디 뭐 휴지를 줍는다거나, 그죠? 그리고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뭐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뭐 요 정도 착한 일 아니겠어요? 신호를 잘 지킨다거나. 그런데 아픈 사람을 고쳐준 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착한 일인가? 우리 보통 이런 걸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대단한 일, 뭐 놀라운 일,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착한 일은 아닌데 베드로는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착한 일, 착한 그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일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착한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돕는 착한 일을 하였지요. 착한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착한 일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모여있는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도무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이 공회원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제 잡아서 결국 죽이려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들, 그냥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도 좋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저런 나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 저렇게 예수님을,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꼭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처럼 살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무런 죄가 없지만 공회에 끌려간 것을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고통스럽다,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감정대로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감정대로 살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놀지도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답답하고 감정대로 살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감정대로 살면 늘 한숨이고 늘 고통이고 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게 다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나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감정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감정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무거운 십자가, 아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뭐하러 져 앉아.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겠어요? 그 고통스러운데 그 힘든데.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가면 에이 나쁜 제자들 욕하고 가버리셨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였지요. 또 예수님이 너희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안진뱅이에게 착한 일을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님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뭘로 사셨어요? 사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살아간다. 감정대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싫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계속 같이 싫어하고 같이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복수 퀴즈 반별로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문제. 베드로는 자기를 재판하려는 이 공회원들에게 자기가 한 일은 땡땡땡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재판하는 것은 이 아팠던 사람에게 한 땡땡땡 때문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너희 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땡땡땡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주 쉽지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야 할까요? 이건 뭐 정답이 너무너무 쉽지요. 분명하지요. 자, 감정대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따라 뭐뭇을 살아야 합니다. 자, 정답은 알죠? 너무너무 쉬워요. 자,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자, 세 가지 정답 복수 퀴즈 잘 적었지요? 예배 후에 선생님에게 보내면 됩니다. 지금 보내지 말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은 뜨고 입술은 열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정대로가 아니라 사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릴 것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계속해서 잘 모아두고 있지요. 이번에도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1월달 헌금 찬양 은과 금나 없어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오늘처럼 영상 예배 드릴 때는 몇 시요?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오전 11시. 자, 기억하고 있죠? 자, 이제 다음 주일에는 지금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어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주중에 다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한다 하면 9시, 교회 온다 그러면 11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사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하루에 한 번 이상 찬송하기, 또 하루에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더 설교 말씀 듣기. 자,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목사님이 드린 헌금과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땐 장난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도 기가 눌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주의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돌아보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차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우시며 안겨주세요.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과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